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었을 때에 그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헤롯 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 바로 헤롯 왕이죠. 그는 장례식에 누가 와서 울어줄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 당시 강력한 군주였고요. 역사에서는 위대한 건물들을 많이 건축한 아주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이 친밀감에는 영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왕비가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사랑했던 왕비가 역모를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세 아들도 죽입니다. 그는 이 자신을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헤롯 빌립, 헤로디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헤롯 안디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자기 장례식에는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냈습니다. 전국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경기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누이와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언이죠. 내가 죽으면 저들을 모두 죽여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장례식에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다 보니 죽을 때 쓸쓸하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권씩 다 갖고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말 친밀함을 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바람 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러 오셨습니다. 그때 다정하게 남자와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함께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까? 그러나 그 남자와 여자는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후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거부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경이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이롭다. 이 말은 놀랍고 신비롭다, 놀랍고 이상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달 착륙은 경이롭다, 원더풀, 어메이징, 뭐 그럴 때 쓴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 바로 이 원더풀, 어메이징 하는 그런 놀라움 속에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상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세요. 이건 도저히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글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생물학적 표현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산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TV 사옥에서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전하, 왕비마마께서 왕자 아기씨를 생산하셨나이다. 감축드립니다. 이는 실로 이 나라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경이롭고 놀라우신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3장 본문을 통해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이로운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판가름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했어요? 요한은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대속의 삭스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중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기는 그저 신분만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녀를 삼으시고 끌어안으셨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으셨습니다. 두 팔로 가슴에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등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양자 삼으셨지만 친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사랑입니다. 저는 앞서 설교에서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친밀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하는 경험의 공유 없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경험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큰 희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공유하셨어요. 외로움, 아픔, 고통, 죄책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신감, 두려움, 몸이 다쳤을 때 그 아픔, 먹을 때 기쁨,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의 그 깊은 절망감, 그런 것도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공감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정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시궁창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미끄러져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는 너무 미끄러워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없어요?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때 놀부가 와서요, 그 시궁창 구덩이에 목을 쑥 내밀고는 아이고 저런 미끄럽게 생겼네. 와 정말 무섭겠네. 뭐 먹을 거라도 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 동정? 동정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흥부가 오더니 그 아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흥부가 그 시궁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예, 이제 괜찮아. 내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흥부 같은 분입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될 것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그리고 7살짜리 아들, 그 다음에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크게 다쳤어요. 응급수술을 받는 중에 이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오직 딸뿐이었습니다. 이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다가 그러더니 머리를 끄덕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아주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아빠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죽어. 네가 왜 죽어?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아빠?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엽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준 거니?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알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까? 우린 매일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 부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어릴 때 저는 부흥에서 28번인가 감옥을 갔다 오신 그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은혜 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울면서 그러겠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같은 미치광이, 저 같은 사기꾼, 저 같은 거짓말쟁이, 저 같은 폭행자, 저 같은 폭력자, 이 악마 같은 자가 어찌 구원받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분과 다를 거 없어요. 저도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말대로 지옥에 뗄감해야 될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이 신분,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를 뿐더러 오히려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죠.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무시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30년 감옥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의 소식을 이렇게 봤는데요. 북한에서는 차마 이게 입에 표현하지 못한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저들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집니까?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청교도가 세운 이 나라가 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남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나오죠.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 믿습니다. 그 의사 선생이신 김혜남 씨라고 있어요. 그 파킨슨병을 굉장히 일찍 겪은,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입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인간은 삶의 의욕까지도 잃는다고 하였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놀랍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만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딸이요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이로운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는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존재가 될 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우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때 그곳 벽에는 이런 글씨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남긴 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약만 해도 300번이 넘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분명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도 가까워오고 있죠. 우리는 기다리되 하나님의 개념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또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 시간 내 생각대로 오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역사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죠. 주님은 분명히 오시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립니다. 또한 이제 장래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분명히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과 저는 육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엄청난데 이것은요, 그 엄청난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머리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이로운 영광, 앞으로 있을 그 영광, 그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거죠. 뭐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만약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세상적으로 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악마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유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즉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장차 경이로운 영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만날 예수님처럼 경이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데 경이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1961년도에 먼저 그 로켓을 쏴가지고 1시간 반인가를 이렇게 지구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감동 어리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년 뒤 1971년도에 제임스 어웬이 그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탐사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웬이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온 우주를 다 뒤져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결국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나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이거 잘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천국 갈 때는요, 거듭난 날짜 필요 없어요. 거듭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공서에 가면 생년월일 묻잖아요. 하나님은 생년월일 묻지 않습니다. 거듭난 날짜 안 묻습니다.
거듭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 하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 생명 있는 소망, living hope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 행위에 멀리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 스페르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생명의 근원으로 성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다윗의 씨요, 즉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유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초자아라고 해서 이 양심이 있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넘어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세요. 이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힘을 이겨냅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지혜도 주시죠. 거룩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가장 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은혜죠. 원래 우리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부를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드림을 넘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짓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는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선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죄 하나면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하나 짓는 바람에 여러분 온 우주가 그냥 풍비박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가인은 뭔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죠. 다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결국 그래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못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이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뭔지 아세요? 시기하고 미움이에요. 시기와 미움은 결국 살인과 같은 맥락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으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가인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다 했습니다. 이 거한다는 건 머물다는 거예요. 이거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원리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이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는 보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보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씨를
점점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누군가가 그들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경이로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시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만약에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긍정적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면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경이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특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여유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꽃이 있어야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경이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요리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가 죽기 전에 뭘 먹고 죽고 싶냐? 또한 사형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뭘 먹고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니까 어릴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었던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해줬던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억이 진정한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억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연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 잔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더 합시다. 밥 먹기 전에만 하지 마시고 밥 먹기 나서도 감사 기도합시다. 이 가톨릭 신부들은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진작가가 나는 평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경이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제 경이로운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경이로운 영광의 존재가 될 자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늘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